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네, 오늘 우리는 성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탄절은 여러분 무슨 날이죠? 성탄절은 무슨 날입니까? 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예수님의 생일이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생일 파티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예수님 정말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지?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루며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사랑하셨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하셨거든요. 연약하고 아주 소외되고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사랑하셨죠. 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랑을 함께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성탄절이라서요,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우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요,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구원하시기 위해. 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예수님의 탄생. 목사님이요? 목자들이죠. 예,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때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목자들은 이 오늘 성경의 내용에만 보면은 배경적으로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잤나요? 못 잤나요? 밤에 잠을 못 잤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밤낮이 없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불빛도 환하고 전기도 있고. 근데 그때는 전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전기가 없었죠. 밤에 일하는 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극히 드물고 아주 천한 사람들만 밤에 일을 했거든요. 뭐 보이지도 않으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밤에 일했던 아주 천한 사람이 바로 이 목자였어요.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목자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렇게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식일도 못 지켰죠. 그래서요, 율법과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요, 바리새인들은요 이 목자들을 부정한 자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부정한 자. 그 당시에 목자들은 천한 사람이었고 부정한 자로 불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죠. 여러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시고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거죠. 부정하고 소외된 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천하고 소외되고 부정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 그러한 삶을 사셨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비블리오 드라마를 통해서 삭개오 이야기를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누구의 집에 머무셨습니까?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죠. 삭개오는 그 당시에 죄인으로 불렸던 그러한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삭개오의 집에 머무르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 억눌린 자들, 다시 이야기하자면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외되고 연약하고 억눌린 자들,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인정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천한 사람들에게 먼저 임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그렇게 천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남들에게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소외되고 천하고 연약한 자라고 해서 우리가 가난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특징은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라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들과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다. 그러한 깨달음과 그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요, 목자들에게 처음 전해졌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그렇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목자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까 봤잖아요. 목자는요, 밤낮 가리지 않고 양을 지켜요. 아멘. 목자는요, 자신이 부정한 자로 불리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 부정한 자를 불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렇게 목자는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 목자의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양이 되어야 돼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당신이 양이 되어야 합니다. 시작. 네. 우리가 늑대가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늑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양이 되기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는 끝까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양이 되기 위하여 노력해야 돼요. 할렐루야.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주님은 양을 구원하시는 목자이시거든요. 여러분, 만약에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목자가 아닌 왕이나 귀족들에게 전해졌다. 가장 먼저 왕이나 귀족들에게 전해졌다면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태어나신 곳이요, 마국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이신 곳이 말구유였거든요. 말구유. 여러분, 마국간 가보셨어요? 마국간 가보신 분? 예, 집이 마국간이에요? 예, 마국간 가보신 분? 제가 그 마국간을 특별히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마국간을 언제 나는 가봤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주도에서 가봤더라고요. 목장 같은 데 가면요, 되게 넓은 초원이 있고 말들이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 가면 사진 많이 찍거든요. 되게 이뻐요. 예, 초원에서도 그렇고 말들도 되게 이쁘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쁜 곳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말들이 머무는 그런 마국간에 딱 가면요, 그곳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엄청 냄새가 나요. 엄청 냄새가 나요. 똥, 오줌, 이 분뇨의 냄새가 되게 심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이 중동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잖아요. 그러니 이 말구유가 얼마나 더 냄새가 났겠습니까? 제가 무서워하는 게 별로 없는데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식 쓰레기예요. 예. 음식 쓰레기 제가 왜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냄새 때문에. 예, 냄새 때문에. 되게 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래요. 만약에 밀폐된 곳에 어떤 아주 악취가 나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견디기 어려워할 거예요.
사람은 모두가 그렇게 냄새에 민감하거든요. 제가 전에 지하철 탔는데 아주 죄송한 말씀인데 제 옆에 어떤 분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다고 서기는 싫고 딴 데 가기는 싫고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다 그래요. 악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씻고 난 다음에 비누로 씻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향기롭거든요. 예. 그 향이 좋거든요. 그 냄새가 그렇게 심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이신 곳이 마구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태어나신 곳이 마구간이었고 예수님이 누이신 곳이 말구유통이었어요. 말구유통에서 이제 예수님이 계신데 말들이 밥 먹는, 얼마나 냄새가 심한 곳이고 그 냄새가 나는 곳에 한 복판입니까? 만약에 왕이나 귀족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 먼저 전해졌어요. 그들이 그 탄생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야지라고 해서 경배를 하러 갔다고 칩시다. 그들이 그곳에 들어갔을까요? 멈칫했겠죠. 예. 여러분,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목자들은요, 그 냄새가 익숙해요. 왠지 아십니까? 양은 더 냄새가 심하거든요. 양은요 더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 동물이 바로 양이에요. 목자가 그렇게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요, 이 목자들은요 자기 자신이 참 천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밤에 잠도 못 자니까. 그 시대에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잘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그들은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내 인생 참 천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런 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데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바닥 같고 내 삶이 참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요 어디까지나 세상적 기준이고 나의 기준일 뿐이에요. 나의 시각일 뿐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구원은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문제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냥 그런 그 천국 가는 티켓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 순간. 시작. 예.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을 포함하여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9절 말씀이에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간지 보고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네. 네네. 아무튼 뭐 그렇다는. 그러니까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탄생의 이 소식이 전해지는 그 당시에 딱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크게 두려워하고 그들은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목자들의 삶은요, 여러분, 목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볼게요. 목자들의 삶은요 이렇게 아픔과 상처와 고난으로 인해서 억눌리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아픔이요, 그 고난이요, 그 슬픔이요, 그 상처가요 꼭 나쁜 것일까요? 우리 인생에 처한 아픔과 고난과 상처가 꼭 우리에게 나쁜 것일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요 우리에게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내 삶의 약이 되느냐, 아니면 아픔과 상처로 남느냐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그 고난과 아픔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당한 아픔과 상처와 이 고난을 오히려 우리의 삶의 약이 되고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현재적 구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아는 두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이 두 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아주 영적인 그런 거목이신데요. 그 두 분이요, 암이 걸리신 거예요. 두 분 다 암이 걸리셔갖고, 암에 걸리면 뭐 고생했다 뭐 이 정도가 아니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두 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엄청난 고생을 하시고 뭐 강단에 서실 수도 없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난 이후에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강단에 올라오셔서 동일하게 고백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암에 걸려 보니까 이제야 암 걸린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아픔과 상처가 바로 약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그 목사님들이 암 걸린 사람 얼마나 많이 위로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로가 뭐 실제적인 위로였는지는 몰라도 공감을 할 수 있는 위로는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목사님들은요, 동일하게요, 자신이 암에 걸렸을 때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이 암에 걸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암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라라고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인이구나라고 그 암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내가 처한 그 고난이 또 다른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그분들이 더 아주 활발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이 목회를 하는 이 목회의 현장 가운데 이 목회의 스펙트럼을 그렇게 넓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을 믿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주님의 구원을 믿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시각을 바꿔주세요. 내가 당한 고난, 이게 그냥 어떤 목사님들은 암에 걸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나에게 암을 걸리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요, 그것은 그 목사님들에게 그 암은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시각으로 받아들이냐, 근데 그 시각은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변화하고 바뀐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야. 죽고 난 이후뿐만 아니라 지금 내 현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을 이뤄가셔 라는 이 현재적 구원을 믿는다라면, 나의 시각은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사인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이요. 우리 1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목자들의 시각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시각이 두려움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요, 큰 두려움에서 큰 기쁨으로 변화하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난을 약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믿고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해석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재적 구원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분열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교수신문이 있어요. 교수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로 뽑은 그 사자성어가 뭔지 아십니까? 공명지조예요. 공명지조.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공명지조. 이 공명지조는 어떤 뜻이냐면, 공명조라는 새가 있어요. 공명조는요, 이 불교 경전에 나오는 상상 속의 새거든요. 근데 몸은 하나이고 머리가 두 개인 새인 거예요. 근데 그 머리인 그 두 머리의 새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막 정말 죽일 정도로 막 서로를 싸우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머리가 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새는 다 죽는 거거든요. 그 두 머리는, 그러니까 하나의 머리가 죽는다고 그 하나의 머리와 하나의 몸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죽으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요, 그것을 망각한 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비유해서 공명지조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가 나왔거든요. 근데요,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좀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아주 사회적인 여러 가지 갈등, 이념 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아주 여러 가지 계층 간의, 여러 가지 지역 간의 수많은 갈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이 공명지조라는 말이요, 불교 경전에 나와놓은 이야기니까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이야기인 거죠. 이 공명지조라는 단어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여러분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어느 시대건 이렇게 분열이 많았고, 이렇게 서로 함께 싸우는, 함께 공명을 해야 되는데 함께 공멸해가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웃집 호박이 잘 되면 말뚝을 박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남 잘 되는 꼴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함께 잘 살면 좋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못할까요? 지난주에요, 이슈가 됐던 게 돈가스집 아닙니까? 저도 그 돈가스집 방송을 봤거든요. 여기 이거 파는 데예요. 이거 파는데 이게 서울에 있었는데 제주도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제주도로 간 이유를 아주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첫 번째는 이랬고 두 번째 이것 때문에 갔다가 했는데, 두 번째가 방송에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서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추측성 글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가깝게 일했던 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에피소드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그 돈가스 집이 잘 됐잖아요. 그러면 그 돈가스 집이 잘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당연히 그 시장도 충분히 활성화가 됐을 거라는 말이죠. 모두에게 유익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그 마음은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봐요. 그냥 우리 모두가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 집이 특출나게 잘 되니까 시기하고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제주도로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없을까요? 함께 잘 살면 너무 좋잖아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함께 잘 살 수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여러분, 분리불안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분리불안? 자녀가요,
이 어린 자녀가요, 엄마랑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갖는 게 분리불안이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다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거든요. 우리 인간이 분리불안 증세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간이 분리불안 증세를 갖게 되고 난 이후에 그 두려움을 갖고 공포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성을 만들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성. 그 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지금 이야기하는 성은 무슨 성인지 아시죠? 그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을 만들고 자신들만의 영역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담을 치고, 담을 만들고. 여러분, 그런데 그 성이나 그 자신들만의 영역이 바로 도시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가 되었거든요. 도시로 발전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도시들끼리 그냥 각자 잘 살면 되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도시들 간에 전쟁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은 누구를 위한 건가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한다면 다른 사람은 죽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평화. 예,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여러분, 평화가 샬롬입니다. 샬롬이 가득한 곳이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모습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샬롬은 평화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완전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완전함. 예. 그런데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샬롬을 이룰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나요?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평화의 왕. 진정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화가 뭔가요? 평화가 뭡니까? 평화가 전쟁이 없는 게 평화인가요? 갈등이 없는 게 평화인가요?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독재하고 있는 나라는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어요. 예, 그냥 명령이 내려오면 거기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독재하는 곳은. 그렇다면 그곳은 참된 평화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평화가 임한 샬롬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요, 평화는요, 갈등이 없고 전쟁이 없는 곳이 평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평화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평화인 거예요. 평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이 성탄절은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선포된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샬롬으로 평화의 왕으로 임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땅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갈등 가운데, 투쟁과 차별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장벽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부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요, 비샬롬의 삶이에요. 우리 인생은 비샬롬의 삶이에요. 부부끼리도 그래요. 형제끼리도 그래요. 친구끼리도 그래요. 사람들 사이에 분노가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악한 마음이 있고요, 차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비샬롬의 삶 가운데 샬롬으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구원의 주님, 죽고 난 이후뿐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구원해 주신 주님,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피스메이커의 삶, 샬롬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평화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평화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평화의 삶을 사는, 그리고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비샬롬의 삶에서 샬롬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